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나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수요일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래, 김현석, 최인규, 조윤, 김광석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도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옵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적인 전략들이 아버지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아버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신도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시는 연약한 우리 만남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여 주셨고 여보시어 주셨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만남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집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버지 기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주의 영광이 아버지 주의 역사하신 일들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시는 시비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모임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너다리 거룩한 마음들과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다리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너다리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수요일에 그냥 우리끼리 할 걸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생각도 하고 사실 우리 이 집 9주 동안 계속 수요일에 기도하다가 진행이 되는데 오시는 간사 목사님들이 너무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주시사 기도하고 감사하게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오셨어요. 맨날 수요일날 6명, 7명 예배드리다가 와 거의 뭐 주일날 오는 만큼 오신 거예요. 우리 김종필 목사님은 원래 이게 뭐예요 그럴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김종필 목사님의 능력이네 보니까 우리 김종필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냥 와 우리 청소년들도 다 오고 다 오셨어요. 2명, 3명 빠지신 것 같아요. 4명 빠지신 참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있어요. 한 사람씩 수요일날마다 마을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해드려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되면 오라고 재밌다. 박 목사님이 설교 안 한다고 해도 다 올 거야. 아셨죠? 네. 박 목사님 주일날만 할 테니까 수요일날은 무조건 오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수요일날 오면 꼭 붙잡아 주일날 오라고 할 테니까 아셨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수요일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달 동안 이 진행되어질 이 신도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해질 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이 아버지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번 신도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에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를 연장 여길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의 아버지 흐르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나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인들이 아버지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나가며 사람을 아버지를 세워나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는 이 기독 부심이 믿음의 무대로 드러나는 말씀, 우리 기독 청소년들의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들의 허락해 주시고 수요기도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요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가정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주보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다른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로마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사람을 세우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약성경 261페이지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내가 벤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은 청주에 계시는 김준필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을 안지 이제 한 5년 됐어요. 25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전기가 고장나거나 영상이 고장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내 교회처럼 수리를 해주시고 하셔도, 제가 조금 불쌍하고 제가 좀 돈이 없을 것 같을 때는 와가지고 밥도 좀 사주고 가요. 그래서 동생이 돼 형 같아. 동생이 돼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벌써 감동이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정한교회 담임 목사를 담임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담당했던 김종필 목사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분이고요. 부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저는 저기 김종필과 같은 이 멋진 정치인이 되어져라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분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면도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안면도에서 청년의 시절까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안면도에서 살다가 대전신학대학교 갔더니 그때 우리 박종림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박종림 목사님 뵙고 난 다음에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가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갖고 학교에 갔는데, 박종림 목사님이 더 멋진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형님이라고 모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박종림 목사님은 청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청주에서 쭉 사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랑 우리 박종림 목사님이랑 목회지가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에 좀 어울리는 분이고 저는 시골에 어울리는 분인데,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 말씀은 사람이 선물이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림 목사님께서 요즘에 일상이 선물이다, 교회가 선물이다, 십자가의 그 영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박종림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분이 과연 지금 무슨 글을 이렇게 쓰나 그랬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나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좀 저도 이렇게 도전을 받고 좀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신덕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종필아, 저 친하니까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2달 동안 부흥회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얼떨결에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다른 일을 하는데 네, 가겠습니다. 형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얼떨결에 순종을 했는데 가버리니까 일이 엄청 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다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저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제목은 사람 부자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부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사람 부자였습니다.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서울 강남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우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같은 지구인데 어쩜 저렇게 잘생겼는지, 얼굴이 요만습니다. 그리고 키는 저보다 한 2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분이고, 그분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건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악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 중에서 손흥민 선수를 좀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축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축구를 하더라도 공을 이렇게 박종림 목사님 쪽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공을 찬다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유명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던 게 뭐냐면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잘하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러죠.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은 압니다. 이재용 씨를 제가 좀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박종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글을 쓰고 표현하는 이런 웅장함이나 논리나 아니면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 아주 멋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아주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콜링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은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러웠는데 가장 부러웠던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의 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끝없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사람들, 바울이 남긴 사람들의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그 복음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 바울이 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글로 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복음은 결론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을 남기는 그런 교회 또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간 쪼크인데 여러분 한쪽에는 소 100마리가 있고 한쪽에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똑같게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0채와 믿음의 사람 10명을 한번 여러분들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뭐라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파트를 저희들은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적어도 이 신덕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깊이 보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명만 제가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에 대해서 2절 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박정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소개할 때에,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도 동생 목사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부담이 되어지면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만큼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베베라는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보호자가 누굽니까?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졌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더 귀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절에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누가 살고 있었냐? 너희는 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너희는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베베라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잠시 로마에 가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나 대신 이 베베라는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너희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주 잘 도와주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바울 선생님을 섬기듯이 아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이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람을 부탁할 수 있고 또 다른 내 사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마음 놓고 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신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박종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존경스러웠던 부분이 그럽니다. 늘 신도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창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이 난다. 그리고 신도들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이 마을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이나 가득 채워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이 신덕리 자랑,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자랑하고 베베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부러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에서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바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준비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 바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요?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아파트 열차와 이 바울이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들 아파트를 포기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4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청주에 보면 효성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이,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권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심장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제가 잠시 잘못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 이야기로 너무 편하게 여러분들 듣는데 심장에 구멍 뚫리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입원했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심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1cm나 몇 미리만 옮겨졌어도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의사이신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께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수술하는 게 사실상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그런 수술입니다. 사람을 얼려서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사람을 얼리고 심장을 떼어내고 심장을 죽이고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수술입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했던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어도 감사, 살려주심에 더 감사,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기도가 저한테는 아주 눈물 나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살려주시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웃는 몹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셨게요? 안 살려주셨게요? 예, 여러분들 원래 반응이 이러십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장장 7시간 수술을 해서 수술이 끝났는데
권사님을 얼굴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다 일반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 권사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진짜 하늘의 이 천사와 같이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면회실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살았어요, 그러면서 웃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권사님의 심장에 다시 이상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수술했지만 두 번째 수술은 이거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수술하고, 또 이번 두 번째 수술은 더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근데 첫 번째는 정말 이 수술이 7시간 수술해야 된 거 모르고 수술했습니다. 모르고 이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모든 걸 다 알고, 그리고 그 전에 2년 전에 겪었던 이 자신의 통증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되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 심장이 떼어지고 싶습니다. 제 심장을 떼어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심장 이렇게 떼어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무슨 말입니까? 희한하면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의 심장을 떼어서 주면은 당신은 죽고 저분은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두 번째 수술도 물론 잘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가끔은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모양으로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의 심장을 떼서 우리 권사님의 심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받는지 지금은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꿈뻑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심장으로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이후로 뭐라 하면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봉사하는지 지금은 지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심장입니다. 브루스기아와 아굴라가 정말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신동린 지역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신동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인희, 우리 김인희가 우리 목사님에게 소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김인희 맞지?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학교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컸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글을 쓴 게 뭐냐면, 아빠가 이번 주에 오셔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저 양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고 저 양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게 되어져서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이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받으면 기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없어도 괜찮긴 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정말 이런 영적인 기류와 영적인 흐름들이 정말 많이 흘러가서 정말 이 교회, 이 주의 성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모으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세웠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원래는 16장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주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었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냐? 교회 안에서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됩니다. 버섯을 따려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신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했냐? 수고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남기는데 쉽게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한 일을 할수록 간단하게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본문 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보내라. 12절 말씀, 주 안에서 수고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이 단어 대신에 동역과 함께 일하는 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귀한 열매를 맺을수록 땀이 들어가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농사를, 저도 안면도에서 농사를 좀 지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얼만큼 많이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알곡이 많이 맺혀지는데, 제가 게으르게 되어주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쭉정이가 맺혀지고 열매는 반으로 줄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농부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지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지사님이 계신데 그 지사님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는데 임신했을 때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을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기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지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사님이 거의 커피 중독이었었거든요. 하루에도 커피를 막 대여섯 잔씩 이렇게 마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지사님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커피도 끊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약간 그 집사이지만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술도 끊고, 그리고
입도 거칠었습니다. 막 이양 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욕도 끊고 이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영향을 갈까봐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낳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를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이렇게 수고를 해야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삶의 흔적만 남아 있게끔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사실상 전학문의 목사님이랑 늘 공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수고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영적인 수고를 잃어버려서 아무 교회도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덕교회가 2달 동안 수요 기도회를 한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왜 이렇게 이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아닙니다. 목사님,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 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영적인 수고를 했을 때에 반드시 한국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을 어찌하려고 그런 교회 이 교회에다가 보냈습니까? 영성이 깊고 그리고 여기 십자가 영성이 있고 이 박종용 목사님의 깊은 영성이 있는 이 제단을 부족한 점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모든 영혼들을 빼앗겨버리고 삶을 빼앗겨버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도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이 일들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런 영성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 전도하러 갑시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 무슨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덕리에서 이 작은 움직임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고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원하는 이 놀라운 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난하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어떻게 보면 이 무난한 거 가볍게 볼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사역 중에서 무난하는 이 사역들이 정말 많았어요.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무난하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항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무난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의 길에 복음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주 강하게 질타도 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무난하며 얼굴이 확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문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리 박종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우리 박종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종률 목사님을 진짜 여기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서 제가 띄워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종률 목사님은 저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박종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박종률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형님 우리 교회 장례가 났는데 장례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면은 야 이렇게 해. 그대로 하면은 정말 모든 게 잘 됐어요. 저는 목회를 박종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박종률 목사님 또 뭐를 배웠냐? 신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02년도 대한민국 있죠. 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의 인생의 2002년도에는 또 저에게도 난리가 났던 그런 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니콘 청소년 사역팀이라는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5명의 전도사들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행정의 이 달인, 행정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레크레이션 강사였었어요. 그 한 사람은 찬양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었고요. 한 사람은 스텝을 관리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었고요. 한 사람은 저였었습니다. 4명이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첫 캠프를 딱 했습니다. 약 70여 명이 모였는데 그때에 캠프를 끝내놓고 보니까 누적 적자가 250만 원이 누적 적자가 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250만 원이 나오니까 이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한 사람씩 찾아옵니다. 전사님, 더 이상 이 캠프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캠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사님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전사님도 찾아옵니다. 형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저히 못 도와줄 것 같습니다. 빠져버립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돼서 못 하겠습니다. 한 분은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합니다. 다 그만둬. 나 혼자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만두라고. 저 혼자 하겠다 시작을 또 이 캠프 사역을 하고자 원했었습니다. 근데 25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종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시오. 저랑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박종률 목사님이 내가 왜 그걸 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종률 목사님은 낄낄빠빠입니다. 낄낄빠빠가 뭔지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저에게 인생의 멘토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신 분이셨지만 이 김종필 목사하고 전사하고 엮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어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형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때는 조금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캠프를 또 준비했습니다. 겨울 캠프를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등록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한 15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당일날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가지고 겨울 캠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취소가 되어져서 40명 데리고 또 캠프를 했습니다. 적자가 5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되어졌죠. 저희들은 식대나 강사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이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다음에 2세대 이 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했지만 그들도 역시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졌죠. 저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짐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250만 원, 500만 원 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머리를 이렇게 굴립니다. 그래서 형에게 또 찾아갑니다. 형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음향 잘하잖아. 너 음향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음향 이 기기를 좀 나름대로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스피커를 메고 행사장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벤트를 그야말로 하게 되어졌죠. 음향 회사를 차립니다. 또 조명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잘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굵직한 사람들을 좀 콘서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하자게 한번 들어보세요. YB, 윤도현 밴드. 우리 젊으신 분들만 여러 고개를 끄덕끄덕 가시고요. 남진.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남진하고도 노래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박상철 무조건이야. 그 친구하고도 여러 번 많이 공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그 이은미 콘서트를 저희들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하면 아주 대박일 텐데요. 오빠 강남스타일, 싸이하고도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었던 이렇게 손해봤던 거 다 미국에도 남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종림 목사님께 항상 제가 위기 있을 때마다 박종림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해야 돼. 그리고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왜 박종림 목사님이 저를 졸업시켜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수업을 듣다가 첫 교시만 딱 듣고 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들은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종림 목사님께서 시험대가 되어지면은 형님 저에게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저의 수준에 맞게끔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박종림 목사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인생의 위기가 또 한 번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 나갈 때에 싸이 콘서트를 하고 그랬을 때에 제가 팀을 다 꾸려서 나갔는데 사기꾼을 하나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음향, 조명, 무대, 트러스 팀 이렇게 모든 장비 팀들을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만 믿고 이거 같이 돌자라고 했는데 그 기획사가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 누적자가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가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2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처음에는 이 750만 원의 이 누적자가 시작되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억 5천 정도가 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도, 2007년도가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죽으려고 금강에 제가 뛰어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금강에 이제 죽으려고 이제는 살아서 뭐하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해서 금강에 뛰어들어서 이만큼까지 들어갔는데 저의 사랑하는 딸이 그때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딸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너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 영적 교만함.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싸이하고 콘서트 하는 사람이야. 나 YB 윤도현 밴드하고 나 콘서트 하는 사람이야. 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 공연하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차없이 꺾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라면 이 주의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일해서 다시 갚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금방 끝내드릴게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쉽게 저게 청소년 사역들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사역들 자체가 뭐 한없이 쏟아 부어야만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스태프들을 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 물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를 파냐?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차도 팔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을 이렇게 이 캠프 사이어팀을 운영해 나가면서 10년 동안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가 썼던 이런 물질을 바라보니까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가 이렇게 썼던 그릇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운 가운데 제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저는 사람을 세우고 또 수많은 이 청소년들을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시험이 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기다려. 나이 때까지 기다려. 제가 이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이 집회 사역을 하면서 몽골에 가면 수많은 이렇게 거기도 공산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잡혀가는 그때였었습니다. 거기에 뭐 슈마트라우 관장이라고 큰 관장인데 그곳에서 저희들은 집회를 했습니다.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또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가서 제주도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도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이 몽골 땅은 저희 팀들을 아직까지 기다리는 그런 몽골의 이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정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 열심히 수고를 했다. 이 수고함이 없이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주 안에서 서로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2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한 약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시에서 40명 이렇게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도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고 교회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아이들을 즐기려고 하는 애들이 24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동부 애들도 지금도 한 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어른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와 동일한 이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저희가 사랑을 심고 그 다음에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주님을 떠났던 그런 아이들이 저는 개척을 하면 개척과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저의 착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이 정말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네 교회 내 교회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나갔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 제자들을 또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또다시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이뤄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람을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을 또 만들고자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신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갈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처럼 우리들 안에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난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서로의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밤새 그물을 길었지만 그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허망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리였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의사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불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명들을,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만 할까요?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찬양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만 보소서, 이 땅의 왕무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람을 세워나가며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신덕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나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 신덕리 중심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곳을 목회하신 우리 박종경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러려서 사람을 세우는 데 수고하며 애쓸 때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종이 아버지 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오신 그날까지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무난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참 오늘 또 처음 알았어요. 생명까지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단까지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사람의 삶은 쉬운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돌아보면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데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복음의 사랑, 도서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홈피 잘 활용해 주시고요. 2024년도 이제 오늘 첫 예배 드렸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고, 2024년도 수요 기도회는 부흥회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날짜를 잡아놔도 한번 눈이 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혜를 짠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마다 아니면 월요일 하루씩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월요일 잡아서 했다가 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수요일 날 하면 좋겠다, 수요일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부흥회 하면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하거든요, 날짜로 하면. 근데 오늘 수요 기도에 한 9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목사님 통해서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 헌금 기도도 좀 해주시고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또 다른 교회로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덕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볼 거 많고 만질 거 많고 경험할 게 정말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별되어진 것들을 보고 구별되어진 것들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이오니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만배로 갚아 주셔서 육신의 큰 거람을 할까요 주셨고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의 은혜가 사람을 세우며 사람이 선물이며 또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